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무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듯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가치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이념과 사상과 또 이 모든 것을 예수보다 앞세워 살아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대로 말미암아 통일케 하고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을 깨뜨리시며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가졌던 모든 확식들이, 그들이 가졌던 사상들이, 그들이 가졌던 이념들이 예수를 아는 것에 거침이 되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이 그것을 분토하지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의 왕이 되고자, 아버지, 세상의 높은 자가 되고자, 아직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통찰해 주시옵시고, 상한 갈대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자들에게 꼬자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며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아버지 높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아버지 가인의 후예들이 있음을 이 자리 옆에 고백합니다. 저들은 세계를 아버지 세상을 지구로 없앨 만한 그런 가공한 무기를 만들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평화를 삼고자, 그것을 힘으로 삼고자,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고자 노력하며 수고하지만은 모든 세상에 그런 인사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었으며 많은 사람이 죽어갔음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을 이 시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저들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창조되신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신과 평화롭게 하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암답고 복된 믿음이 위한 백성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은혜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물며 모든 세상들이 노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같이 아버지 이 세상 지구 가운데 아버지 오실 때에 아버지 예수에 속하지 않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은 아버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은혜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아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늘의 그 비밀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암다고 복된 믿음의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우리 귀한 김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세계관이 부러지게 하시며 우리 사생에 부서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귀하시고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은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가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살린 자로서 아버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삶 되도록 아버지 축원하시고 은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절망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마지막 때에 믿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만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또한 요한과 초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뒤쪽에 프로젝터 안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부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러한 외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르네기라드라는 분은 일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 일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한평생 연구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란 폭력과 분노로 인하여 울부짖는 역사이며 그 폭력의 시작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와 폭력과 분노와 탄식, 눈물, 이것이 인간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 죄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렸으며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에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축제와 제사였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을 치료하고 사회를 보존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축제와 제사를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1차적인 기능은 신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희생과 정성을 보시고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신의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드려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폭력을 잠재우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가득 불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대신에
복수할 능력이 없는 희생 제물, 그 제물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품고 있던 모든 분노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희생시키고서 우리끼리는 서로 다시 화목을 누리자라는 것이 제사의 본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폭력은 잠시 멎고 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희생 위에서 이 공동체가 보존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속죄양, 희생양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또 문제가 생기고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 공동체의 어떤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을 한 명 만듭니다.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양을 한 명을 세워서 모든 분노를 그 사람에게 다 쏟아붓고 이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내치든가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다 씌워버리고 공동체는 서로를 다시 용서하며 화목되어지며 하나로 유지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하여 서로의 폭력성을 가라앉히는 이러한 일은 하지만 이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 죄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용서함 받음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인 폴 투르니에르는 폭력항이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폭력의 제동장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인류학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죄와 폭력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어린 양이라는 이 용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라는 데 있어서는 존재론적인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근본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표정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품은 의도로 이러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지에 대한 죄,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저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앞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의 죄가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그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가장 작다라고 여겨지는 그 죄의 값도 우리의 죽음으로 치루어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 움직일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오라.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무 흠없는 양이 대신 나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제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희생양의 제사를 받으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러한 용서.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양이 아닌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그분,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저들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생명을 다시 보존하고 얻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이런 문화를 극히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고 가로되, 이 두 동사는 이미 요한에게 과거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받고 알았던 이 요한이 이 일을 현재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감격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이분을 보라라고, 알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요한은 감격적인 언어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뜰, 그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번제 드릴 장작과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희생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서 제공한 번제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어린 양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아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진다, 이 진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치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한 절만 우리 더 좀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깊은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구약의 제사법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의 영원한 제사. 그리고 이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희생양을 사람이 데리고 오면 자기 개인의 죄를 정가시키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되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제사를 통해 인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 죄를 위한 그러한 속죄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양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기능을 감당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보면서 오늘 3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요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과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 증거하였노라라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고 증거되어 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이러한 용서함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양의 제사를 통해 나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가 되었던 이러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화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가는 이러한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학자 마갈리스타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뉘우치고 용서받으려 해도 용서해 줄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을 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고백만 하고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합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의 은혜 위에서 우리에게는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한 번으로 영원의 제사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비둘기는 어떤 상징을 주는 존재입니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주에서 1년 이상을 거한 이 노아는 물이 빠졌나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열매 잎사귀를 하나 물어다가 줍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이 땅에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홍수는 물러갔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깃발을 보면, 유엔의 깃발 보셨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유엔의 깃발,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잎사귀를 양옆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그 안에 세계 지도를 그려 넣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와 기근과 사망은 물러가고 참된 평화와 복된 소식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유엔의 상징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들의 그 갈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이 정치적인 협상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러한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비둘기라는 이 의미는 세상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만민을 위한 속죄 제사의 속죄장인 것입니다. 내가 가져온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내 죄가 사하여지는 이러한 상징을 통해 이것이 구약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신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되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용서와 은혜를 맛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성령의 깨우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보고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라라고 우리를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우리도 외치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